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바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작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제약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홀로 갈 수가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늘 감동과 감화로 충만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뜻을 잘 아버지 발견하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통로들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령의 도심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복주시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믿음의 여정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이 영적 손상, 건강의 손상, 재정의 손상,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종이 새벽에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골방 기도 자리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것이 외식하는 삶입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 삶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가장 책망하시는데, 심지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책망하신 것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사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5절 보십시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 목소리 훈련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 목소리의 떨림을 통해서 남들에게 거룩한 척 하는 것을 보이려고 평상시 언어와 기도할 때 소리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묵직하면서도 목소리 떨림을 많이 줌으로 인하여 상대편이 들을 때에 저 사람은 참 거룩한 것 같다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굉장히 외식하는 것이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중언, 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나무신이 있고, 또 집에 정황수를 떠놓고 새벽에 그 집에 아내 엄마가 비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각각 다 신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상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중원본이란 뭐냐면 핵심이 없는 시간만 보내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금식하는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또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을 위한 몸부림을 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또 아픈 사람을 위한 치유 기도가 있습니다. 또 기간을 정하여 하는 작정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다니엘 선지자도 20하루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 됐습니다. 매일마다 밥을 먹는 식사 기도 됐습니다. 한 30초 내지 1분 정도 짤막하게 이 식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엄밀히 나누면 그 부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 기도, 때로는 금식 기도가 있고, 때로는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고, 때로는 몸이 연약한 사람을 위한 치유 기도가 있고, 때로는 어떤 문제를 놓고 오랜 동안 시간을 날짜를 정하여 하는 작정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의 패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혹시 여기서 오해하지 말거든 중원본이라고 하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아시죠? 믿고 갑니다.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다른 본문하고 상충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도시에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 앞에 나가 그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주 가서 그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이틀이 아닙니다. 3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근데 자주 가서 그리고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저 가난한 여인의 소원만큼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뭘 가르치고 있지요? 바로 뜻없는 기도, 시간만 보내는 기도, 핵심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식사 기도할 때 뭐 깊은 기도 하겠습니까? 30초 내지 1분 정도 식탁에 머리를 숙이면서 이 어려운 중에도 식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흠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먹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초도 안 되겠네요. 범사에 하는 기도가 있죠. 차를 운전할 때 운전대 붙잡고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무슨 목적을 놓고 1시간, 2시간 동안 운전할 사람이 기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할 사람이 오늘 또 하나님 안전하게 잘 갔다 오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 기도합니다. 5초도 안 되죠. 이런 기도도 때로는 있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적을 두고 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도 가운데 때로는 목적 없이 핵심 없이 시간만 보내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없는 기도, 내용 없는 기도, 시간만 보내는 기도는 경계해야, 이건 이방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한나와 같이 목적을 두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하나님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서원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뜻을 두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을 전도하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구나.
하나님 이 말을 전도한 데 나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래? 마음에 주님이 물어보거든. 하나님 우리 사업장의 소득 가운데 특별히 선교원금으로 줘다 특별히 더 분류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내 몸은 가지 못하지만 내 물질이 그곳에 전달되는데 사역되기 원합니다. 그 한 번 아니죠. 매일 하죠. 매일.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골방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은 전통 한옥집에서 큰 방 뒤쪽에 딸린 작은 방을 골방이라고 합니다. 도시 삶 속에서 골방 개념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저희 집도 안방 안쪽에 골방이 있었습니다. 골방에는 잘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골방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집문서도 있고 중요한 인감도장도 있고 그래서 항상 골방에 어렸을 때 보면 제 안방 안쪽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듯이 기도하라. 그 골방에는 가정 식구 전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작 들어가봤자 한 사람 가면 좋을 텐데 두 사람 가면 버거운 장소인 것입니다. 한정된 장소인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듯이 깊은 자신만의 기도의 장소, 자신만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큰 방 뒤쪽에 딸린 작은 방이지만 그 의미를 잘 살펴서 현대 사회 속에서 각자 골방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교회 접근이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유튜브 방송을 제작한 사람만 들어오라고 하고 들쭉날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랑하는 교인들이 기도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 전쟁이 터졌으면 주일날 성대하게 은혜롭게 파이프 오르겐을 치면서 예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피난길이고 때로는 난리가 났습니다. 때로는 어느 지역에 큰 자연재해가 임했습니다. 주일날 도저히 모여서 화산이 터졌다든지 혹은 수해가 났다든지 어떤 특별한 지진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꼭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 줘야만이 기도회를 이렇게 열어줘야만이 모여서 피동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뭘 하나 준비하면 특별한 상황이 벌어져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골방 기도를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골방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운전하다가 마음이 가까우고 답답할 때 휴게소에 잠깐 들려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듯이 하는 것이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골방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30분, 1시간 동안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이 끌려 기도했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길로 갔다가 대형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잠시 1시간 동안 휴게소에 멈춰서 기도시켰던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방법이었던 것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잘 받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어떤 분은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감동만 받고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동도 받고 인도를 받은 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 영이 가로막지요. 그날 밤 항상 중에 빌립보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죠. 아시아의 복음 전함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고 유럽 첫성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보다 하고 순종하고 가지요. 때로는 가정주부가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하고 또 남편을 출근시키고 잠시 가정에서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그 주부에 있는 골방 기도가 되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기도실에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듯 기도하는 은혜들이 특별히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퇴근한 후에 사무실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듯이 어떤 특별한 문제를 놓고 깊이 하는 골방 기도.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신 분은 아침에 출근해서 그 사업을 열기 전에 하나님 이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누구누구를 만나고 거래처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지혜 주시고 만남에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어려움당치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골방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휴게소에서 차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할 때 차를 타고 운전할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목적지에 갈 때 눈 뜨고 앞을 보고 입으로는 기도합니다. 그 가는 시간이 30분 될 수 있고 1시간 될 수 있고 운전할 때 기도하면 참 재밌어요. 그 시간이 저희 골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 새벽 방송을 틀어놓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걸 놓고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듯이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골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곧 무너집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곧 힘을 잃고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굶주린 사자처럼 사단 마귀가 삼킬자를 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때 매우 목회에 깊은 기도가 필요해서 재단에서 7년 동안 잠을 자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터벅터벅 저희 집에서 이제 옷을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고 나고 여름에는 여름 나름대로 또 옷을 입고 나와서 강단에 올라와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다가 한 새벽 2시 정도 잠시 잠을 잤다가 한 2시간 정도 잠을 잤다가 새벽에 또 일어나서 그런 시간을 7년 동안 보냈습니다. 네, 뒤돌아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7년 동안 강단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때는 그 은혜가 저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은 글쎄요 하라고 하나님 하라면 하겠지만 내가 하겠다고는 자신할 수 없어요. 그 7년이 매우 힘드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을 7번 바꾸니까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에게는 그 7년 골방 기도가 굉장히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많이 쓰는 말,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초기에 화려한 사람이 있고 끝이 정말로 쇠하여 정말로 후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초기에는 버겁고 힘들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고 흉통하고 은혜로운 여정도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삶이 버겁고 힘들고 고단한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떻게 골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자적으로 안방 뒤쪽에 조그만 방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각각 골방 기도를 두시고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나와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새벽 기도가 그 사람의 골방 기도. 또 우리는 저녁 8시마다 1,000번 기도가 계속 열립니다. 이 저녁 1,000번 기도가 그 사람에는 골방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플러스 알파 하는 것 위에 더 기도해야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회도 복되며 나라와 민족도 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수많은 방법으로 갚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지 말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줄을 놔버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합리화 저런 합리화하면서 기도의 줄을 놔버려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표류하는 사람처럼 참으로 너무 위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각 자기의 골방 기도를 갖게 하시고 그 골방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풀어주지라. 그 골방 기도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독대하듯이 몸부림치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마음에 손 담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드린 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이여 감동을 주시되 그 감동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